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3절, 5절, 6절의 말씀을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나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떤 성경 대목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그 성경 대목이 의도한 바가 아닌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비유의 직접적인 의도라고 생각되는 바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이 비유는 율법주의적인 정신에 빠져 율법주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받을 상급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은 빚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이니 그 나라는 율법주의적인 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비유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매우 독특한 사실에 강조점을 두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의미에서도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비유의 핵심을 손상시키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 비유의 핵심을 주목하였고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점을 명백하게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 비유에서 언급된 여러 주요한 환경들 중 한 가지를 활용할 정당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의 하루 시간대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당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는 시기와 때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어린 시절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의 낙조 때까지 구주를 모르고 있다가 가까스로 주님을 알고 섬김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도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주께서 그 점을 언급하심으로써 어떤 사람도 스스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외 없이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도 이러저러한 방식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구주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일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을 압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라고 초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은 부패해 있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들고 빛을 어두움으로, 어둠을 빛으로 잘못 분간하기 때문에 사람은 외적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초청을 받고 설득을 당하고 간청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강한 표현을 빌려 쓰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에게 간청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절히 권해야 합니다. 아니, 이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보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포도원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율법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일하러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에 더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라도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께 나오지는 못합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이 사역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것뿐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극단적인 칼빈주의 형제들이 하는 것처럼 복음의 요청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키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려내는 자들로 자처하고 항상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특수하게 만들어버린다 합시다. 또한 설교자가 그렇게 행동하여서 사실상 특별한 부르심을 주려고 애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만족할 때,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명하신다 라는 명령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보편적인 부르심이 임하고, 거기에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특별한 부르심을 어찌나 효력 있게 주시는지 그 부르심을 듣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온전하게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지극히 적다는 말씀이 어떻게 옳겠습니까?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지만 다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개인적이고 고유하게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요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독교회 전체에서 이 법칙에 예외가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의지의 교리는 그것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신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떼 중에서 목자가 찾기 전에 목자에게 돌아온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인이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찾기도 전에 저절로 다시 그 돈꾸러미에 들어오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찾기 위해 집을 쓸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더 나아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라고 했던 어떤 탕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의 은혜를 먼저 기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기근으로 말미암아 섭리적인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섭리 속에 아버지의 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어서 줄여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비참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또 다른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일꾼으로 고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비유 속에는 그렇게 사무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유의 취지에 따라서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을 고용하는 것과 영원히 그리스도께 나와 섬기는 것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람은 다른 주인을 섬길 하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를 고용한 주인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영원히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들어설 때 그는 오 주여, 다른 주인들이 이제까지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만 섬기렵니다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는 죄의 멍에를 벗어던집니다. 죄의 즐거움과 그 모든 관습을 벗어던지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시는 새 주인이신 구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가벼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된 종은 다른 일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처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어떤 부수적인 목적과 동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구주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시 고용받는 종은 자신의 계산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옛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도 주여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섬길 상전은 하늘에 계신 그 한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분에게만 합당한 섬김을 드릴 뿐입니다. 고용받은 사람과 그 상전 사이에는 하나의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자와 주님 사이에는 엄숙하고 거룩한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하는 모든 완고함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이제 이후부터 우리의 이 의지는 우리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열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포도원으로 고용하신 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그러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상급의 개념을 나타내 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그 경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율법주의적인 의문이 완전히 제거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의미에서 모든 신자들이 고용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 없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구주를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빚을 갚는다는 의미의 품삯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치고 구주께서 자기 종들과 회개하는 날에 가장 복된 은혜의 삭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요점을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주께서 이 품꾼들을 여러 시간대에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각 경우에 특별한 은혜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선택한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긍휼과 자비로우심의 다양성을 예증해주고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자,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들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그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일꾼으로 고용받았다는 사실이었죠. 고용된 사람은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고용한 주인을 섬겨야 마땅하지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자, 그것처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어떤 부수적인 목적과 동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구주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열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포도원으로 고용하신 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의 영광을 늘 찬송하고 또 증거하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부르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또 이루어 주셔서 오늘도 죄와 또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증거하고 또 나타내고 또 그 회심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성과 정서와 의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열정도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신 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고 기꺼이 사용하고 즐거이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닦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